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단어 보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 성탄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크신 신비가 2000년 전에 그날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왜 신비입니까? 이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이 성탄절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아이스크림도 나 한 입 먹고 너 한 입 먹고 밥도 함께 나눠 먹고 어떤 집은 커피도 빵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 애완견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보다 더 낫다. 자식은 속썩이지만 이 녀석은 내가 올 때마다 얼마나 반겨주는지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그 애완견이 죽어갈 때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개가 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나는 개를 위해서,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것은 같은 피조물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져 멸망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선물을 교환했던 우리의 풍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함께 표현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선물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성탄 카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 바로 성탄 카드의 원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뻐하십니까?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어떤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옛날 성경에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값없이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깍쟁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 눈물 콧물 그렇게 애원할 때 조금 그냥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넓이, 그 길이 이번 성탄절에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기뻐 행복해 해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신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발한 착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은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날 때부터 아담의 피,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의 숙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원죄 가운데 보내시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발견하신 방법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 너무 기발하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이 처녀의 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할 때에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다 그렇게 때가 되면 낫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엄마의 자궁에서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이 엄마의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 점점 더 생성되어 가는지,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그 사실들이 점점 더 밝혀질 때 저는 그거를 남자기 때문에 제가 나와보지는 못했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아이가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가 자라서 눈, 코, 입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심장과 허파와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아이가 또 나오려고 말이죠. 꿈틀거리면서 진통이 시작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살다가 나올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창조의 신비한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적이요, 정상적이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말 너무 길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지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의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늘보다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었던 시대라 할지라도 나이 90세인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출산의 능력과 기능이 다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과학, 지식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시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신비로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신비하신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묵상하면서 그 능력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신비는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탄생은 순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두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삶의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약혼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내 약혼자가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누군가의 아이를 배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내 경험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이 결혼이 어떻게 끝나버릴지 모르는데,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했던 이 마리아, 그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큰 어려움,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00년이나 지났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빽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인구가 많습니까? 뭐 잘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고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역사 속에서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 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방의 꽝주리가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우리의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은 신비한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이 막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첩첩 쌓여 있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이 길을 뚫을 수가 없고 정말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비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신비한 사랑과 그 신비한 능력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비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